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조상 다윗의 위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이 조상 다윗의 위라는 이 위라는 말은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이것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기를 참 놀라워요. 저는 이 성경 기자의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는 감동이 와요. 왜 감동이 오느냐? 어떻게 이렇게 마태가 이 신약 성경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놀랍도록 기가 막히도록 저는 감탄을 합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 곧 의입니다. 의. 다윗은 무엇의 대명사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의 대명사요. 다윗은 무엇의 대명사냐? 다윗은 왕위의 대명사입니다. 왕권의 대명사입니다. 왕권. 이 왜 왕권의 대명사라 이렇게 부르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여인의 후손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어떤 존재로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믿음의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다윗은 이 왕위를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왕권을 가지고 오실 뿐이야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감동적인 설교 이런 걸 듣고 그냥 감동으로만 받아서 넘어가는 그런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뼈대가 여러분 속에 이 뼈대가 잘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사람도 이 뼈대가 없이 살만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주는 이 왕의 근세를 가지고 오실 분임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또 그 나라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시오니즘, 시온주의자들 이러면서 저 아랍의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시오니즘주의자들이다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그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시온의 영광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또 저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가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바로 이 시온의 영광을 꿈꾸는 것이 저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주위에 있는 적국인 아랍이 이스라엘을 시온주의자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온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차지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방의 모든 적들을 이 다윗의 무릎 꿇게 만들고 조공을 받게 만들고 이제 다윗은 이 원래 이 군사잖아요. 군장이잖아요. 전쟁에 능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 적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다 다스리고 정복을 해놓고 나니까 이 다윗이 심심한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왕궁에서 거닐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참 나는 이 백향목 이런 좋은 궁에 나는 가면서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텐트 가운데 휘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금이니 온갖 보석이니 온갖 장식 좋은 장식품들로 시장에서 좋은 데 지는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척 쳐서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 그런 걸 다윗이 전쟁에 쫓아다닐 때는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 전쟁을 쉬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데 거하면서 하나님은 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전부 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 것이라고요? 육으로 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육적인 것보다도 영으로 먼저 보는 이런 영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이 육의 눈으로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은 바른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받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해도 되겠네요. 만나교회라는 최초의 서울 쪽에 있는 만나교회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해 없이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목사님 부흥회를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그랜저 같으면 최고 고급품이거든요. 그랜저 현대자동차예요. 이야 그걸 이제 타고 부흥회로 온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이죠. 20년. 그건 그랜저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우리 장로님이 사주셨다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 이야기 끝에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끝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런 좋은
백향목 궁에 금으로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한 이 궁에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보다 더 좋은 곳에 거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 이 만나기에 그 목사님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장로님은 지론이 그렇대요. 지론이. 뭘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 장로님 삶의 신앙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야. 내가 목사님보다 좋은 집에 살아서 안 되고 내가 목사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목사님은 그랜저를 타고 자기는 소나타를 타고 다니냐. 그랜저 밑에 걸 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또 장로님이 아파트 42평을 또 사주셨다는 거야. 그래, 그것도 뭐냐. 장로님은 38평을 살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자기보다 목사님이 좋은 데 살아요. 그래서 42평을 사주더라는 거야. 이야, 참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 제가 지금 이 다윗이 여러분은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 장로님은 재산이 뭐 수십억, 그랜저 하나 사봐야 그 재산에 축날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아파트 42평 하나 사도 뭐 재산에 크게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시험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그럼 나도 그리 해야 되겠네. 일 안 해도 됩니다. 괜찮아.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게 살면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이, 선지자님, 내랑 오늘 점심 함께 하시죠. 그래요. 점심하죠. 그래, 가서 이제 점심을 탁 먹습니다. 탁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선지자님, 왜요? 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나는 사실 이 백향목국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희장, 하나님의 법궤는 희장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선지자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3절에 대답하기를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정확하게 보기는 보았죠.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실수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체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똑같은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지. 이 선지자가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왕의 그 생각이 선하고 옳거든. 그럼 뭐 왕의 선하는 대로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뭐 왕이 뭐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 초가 상관에다 갖다 놓을 것도 아니고, 왕의 생각이 그 옳은 생각인 것 같으니 왕의 생각대로 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선지자가 기분 좋게, 야, 참 다윗 왕이 대단하네. 참 좋은 생각을 가졌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안다고 껍적대고 나대면 큰일 납니다. 항상 돌다리를 두드리는 것처럼 선지자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궁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는다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혈과 육의 우리의 성정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기뻐하시지, 인간적인 개념의 그 어떠함, 그런 곳에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지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한 적이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단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내 뜻은 아니지만 그가 나를 향한 그 중심은 내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존귀케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네가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더한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너는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인데 내가 네 아들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 약속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다윗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경고케 하는 것이지만 영어로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바로 여인의 후손 구주는 이 땅에 영원한 왕위를 가지고 올 것임을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다윗의 이 왕권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왕권도 영원한 왕권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다 왕조가 다 망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도 다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그러면 거짓되냐? 아니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할 때 그 네 자손이 누구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라고요? 육어로는 누구라고요? 이삭이요. 영어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구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아들 솔로몬에게 네 몸에서 날 그 자에게 내가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는 이 영원한 왕권은 솔로몬은 육신적으로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가 그 왕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그 왕권은 다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왕권을 누구를 일컬어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여인의 후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복줄 만한 아브라함의 영육간의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백향목국에 거하기를 기뻐하지는 아니하셨으나 다윗의 그 중심,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거룩한 곳에 모시고자 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메시아의 언약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구주의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오실 그분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1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궁핍한 자를 판단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곧 누구를, 다윗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위를 가지신 그분이, 왕위를 가지신 그분을 그 후손으로 보내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함으로써 이제 이 다윗의 혈통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원한 왕,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저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임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고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늘과 땅의 왕이신 권세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와서 모든 질병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왕이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 친히 왕노릇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보다 더 좋은 곳에 모시고자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처럼 보시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